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에 앞서 나아가셔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멸하라는 것이 있고 화친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기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부족은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7 부족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부족에게 동요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친을 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친을 하게 되면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 긍휼로 그들 앞에 다가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이방 나라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보다 복되고 풍요롭게 더 잘 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여 개의 이방 나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였어요. 어느 나라가 신과 언약을 맺고
신에게 복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와 같은 관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요.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어떠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3분의 1은 죽었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침략자들의 칼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였는데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겁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또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자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전가받은 자들에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1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범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범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약속대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